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라 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절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3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죠. 오늘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 다들 힘들고 어려우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고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전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축복과 저주 사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세우시죠. 그 당시에 세상은 암흑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줄기 빛으로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다가오매 후계자 엘리사를 세웁니다. 이 엘리사를 데리고 길가를 떠나 베델, 여리고를 거쳐 요단을 건너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엘리야는 불마를 이끄는 불수레를 타고 회리바람 위에서 승천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죠. 이 엘리사는 엘리야라는 큰 선지자를 후계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간구하죠. 이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 시작하는 시점의 배경은 저주의 땅 여리고였죠. 여리고 하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처음으로 가로막았던 성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라는 이 저주의 땅, 여호수아를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리고의 저주로 내리게 하시죠. 바로 이 여리고 성이 하나님께 대적한 그와 같은 모습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알게끔 하기 위해 이 여리고 성을 저주합니다. 만약에 이 여리고 성이 다시 기초가 놓아질 때 그 성을 증축하는 사람에게는 맏아들이 죽는 저주를, 또 성문이 세워질 때 막내 아들이 죽는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가 합니다. 그처럼 여리고는 500여 년 동안 죽음의 땅, 저주의 땅으로 남아있었죠. 하지만 베델 사람 히엘에 의해서 다시금 여리고성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터를 놓을 때 맏아들이 죽죠.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여호수아의 저주처럼 죽게 됩니다. 5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속적으로 저주의 땅이었던 여리고가 엘리사의 첫 사역지로 결정이 됩니다. 엘리사가 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 성민들은 엘리사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 여리고 땅이 보기에는 좋은 땅인데 낙과가 이루어지고 낙태가 이루어지는 죽음의 땅이라는 고백을 듣습니다. 물론 그 고백처럼 하나님이 저주한 땅이었죠. 그래서 이 땅에는 새 생명이 맺기를 어려운 땅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죽음의 땅, 한탄과 슬픔과 저주의 땅으로 남아있었죠. 엘리사는 첫 사역지인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냅니다. 즉, 이 물의 근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땅으로 회복을 시키죠. 이 저주의 땅인 여리고가 엘리사가 행한 놀라운 이적으로 생명의 땅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땅으로 바뀐 증거를 신약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통해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고치시죠. 그 고침이 이루어진 회복의 땅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부자요 세리장인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땅도 물론 여리고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저주의 땅인 여리고가 엘리사의 사역에 의해서 생명의 땅으로 바뀐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 방문을 한 베델은 정반대였죠. 베델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선진들에 의해서 의미 있고 축복받은 땅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읍을 엘리사가 방문하려고 할 때 젊은 아이들이 적어도 42명 이상의 젊은 아이들이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지금도 넉넉하고 풍요롭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 없으니 그냥 지나가라는 겁니다. 그 젊은 아이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겁니다. 그 의미는 너희 스승인 엘리야가 승천한 것처럼 너도 없어지라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베델이 저주의 땅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엘리사는 이 젊은 아이들을 저주하죠. 젊은 아이들이라는 의미는 바로 장가를 가지 않은 청년들을 의미합니다.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주를 하고 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이는 그와 같은 저주의 땅으로 몰락하는 게 바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베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안을 보고 두 가지 사안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고 또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어떻게 저주의 땅으로 바뀌었는지 그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과 저주의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몫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축복으로 올지 저주로 올지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이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는 지난 시간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고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지향합니다. 그 축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축복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의 의미를 오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민수기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라 입니다. 우리가 복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기대를 하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이 다를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 축복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축복의 여정임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민수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있는 시내 광야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이 집이 지어집니다. 성막이 지어지죠. 그리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를 하십니다. 즉 나의 백성의 수를 세기 시작하시죠. 그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끔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는데 조직을 이루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의 백성들을 계속해 하시죠. 그때 계수된 인원은 20세 이상의 장정, 즉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백성이 60만 3,550명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계수를 하시는데 이 민수기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가나안을 바라볼 때 두 번째 계수가 이루어지죠. 그때 두 번째 계수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 광야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없는 땅, 척박한 땅, 죽음의 땅이죠. 이 죽음의 땅인 광야를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두 번째 계수할 때 4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을 때 몇 명이 됐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두 번째 계수한 인원은 60만 1730명입니다. 차이는 불과 마이너스 1820명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다다라서 시딤에 머물 때 시딤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또 바알볼을 섬기지 않았다면 아마 인원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연병으로 심판을 하시죠. 24,000명이 죽어나갑니다. 만약에 그 인원이 심판을 받지 않았다면 40년 광야 세월 동안 인구가 늘어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광야의 삶은 축복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광야에 나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면 그 광야의 삶은 축복입니다. 또 광야가 사람이 살 수 없고 척박한 땅이지만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인 겁니다. 그렇다면 광야의 삶 동안 과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축복? 아니면 풍요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광야의 땅이 축복이라고 하신 말씀에 저희는 바로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척박한 땅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시고 또 굶주리고 힘들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가나안이 보이는 그 땅에 데려다 놓으시고 다시금 계수했을 때 그 인원이 변동이 없었던 겁니다. 놀라운 축복 아닌가요? 우리는 광야에서 단 하루도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며칠만 지나도 삶이 어려워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 척박한 땅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들이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들을 구별하셨죠. 그리고 그 구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안타깝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나안 땅을 밟은 인물은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인물들입니다. 그 두 사람 외에는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여정이 광야의 삶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광야의 삶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냥 축복만 기다리는 한자 성어에 수주대토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뜻은 구루터기에 앉아 토끼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내려주실 축복만 간구하면서 그 축복만 기다리는 삶은 의미 없다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나아가 상으로 받는 게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기다림의 축복으로 오해하신다면 우리는 그 축복을 영원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살 때 그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광야의 삶까지도 책임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삶에서 축복을 간구하는 축복을 받기 위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됐음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축복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는 이 축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며 또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 22절 23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민수기 6장의 앞에 보면 나시린의 삶이 나오죠. 이 나시린의 삶은 자기가 원해서 또는 그 부모들이 원해서 선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삶이 추구하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가 나시린의 삶의 첫 번째입니다. 그 의미는 머리 위에 계시는 절대자, 주권자,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깨닫고 인식하고 그분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포도의 소산을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포도의 소산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사실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는 지배함을 받다, 다스림을 받다 이 의미입니다. 즉 성령의 지배 속에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그 삶을 맡기고 영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의미는 시체는 죽음입니다. 죽음에 손을 대지 말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대속하시죠. 그래서 그분의 대속하심을 믿는 우리는 영원한 삶, 영생, 즉 조의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즉 그 얘기는 죽음과 무관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이처럼 나스린의 삶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맡겨진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삶을 사는 나의 백성들을 축복하길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본질이 자비와 은혜의 사랑을 가진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냥 값없이 주시는 게 바로 축복의 의미입니다. 그 축복을 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 제사장들에게 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자, 24절,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을 하시죠.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로 예배 끝에 드리는 축도의 원형입니다. 바로 지금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예배 끝에 늘 축도로 예배를 마치죠. 그 축도의 원형이 바로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죠. 사실 이 내용을 읽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606년부터 536년까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지죠.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 제2차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2의식 중에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들어가는데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이 웬일인지 바벨론의 축복 기도문하고 너무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 오해를 하죠.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아마 바벨론 땅에서 이루어졌던 제사의식 가운데 축복 기도문을 첨삭해서 넣은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너무 비슷했거든요.
하지만 1979년 케테프 힌놈이라는 유적지에서 가브리엘 바케이라는 고고학자가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그 발견은 목걸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굴에다 장사를 지냈죠. 자,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동굴에 장사 지낼 때 부작물과 같이 묻힙니다. 우리는 그 동굴에 장사 지낸 4일 지난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동굴에 장사되어진 그 시신들은 썩겠죠. 부패합니다. 그리고 뼈와 부작물만 남습니다. 그러면 훗날 그 뼈와 부작물을 꺼내서 낙골 땅에 안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장 풍습이었습니다. 그 풍습에 따라 요셉은 416년 만에 세겜에 장사되죠. 애굽에서 죽었던 요셉의 유골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세겜에 옮겨지고 세겜에 장사되어졌던 겁니다. 그 납골 땅을 조사하던 가브리엘 바케이라는 고고학자는 놀라운 발견을 하는데 그 부작물 중에서 은으로 된 목걸이를 발견합니다. 그 목걸이는 은 판지였죠. 거기에 15글자의 히브리, 고대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15글자를 3년에 걸쳐서 해독을 해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발견됩니다. 바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의미는 뭘까요? 그 당시에 발견된 이 목걸이의 부작물은 BC 8세기 정도에 만들어진 부작물이라고 판명이 납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 기도문을 베껴와서 썼던 게 아니고 벌써 BC 8세기에 이와 같은 축복 기도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이 진실됨을 믿어야 되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24절은 3단어, 25절은 5단어, 26절은 7단어의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3절에 걸쳐서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기록을 하죠. 하지만 부르지 않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분의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기록을 하고 그 아도나이를 뺀다면 12자. 자, 그 의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12하면 무엇이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남긴 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점점 글자가 많아진다는 의미는 축복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축복을 내 백성들에게 하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인 거죠. 자, 오늘 이 축복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과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신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축복의 내용을 정확하게 깨달을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슨 복인지를 3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키시는 복, 보호하심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호하시죠. 사실 이 지키신다라는 의미는 울타리를 쳐서 외부로부터의 적을 막아내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 많은 도전과 시험과 난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심을 통해 그들이 보호받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보호하심을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거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건 하나님의 몫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27절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라 합니다. 그 의미는 제사장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죠. 그리고 이 권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축복을 하다 보면 자신이 축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셔서 축복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기록해 놓으셨던 거죠. 그래서 3절에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처럼 첫 번째 축복은 바로 보호하심의 복입니다. 우리가 광야가 이 세상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그분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단 하루들 온전히 살기 어렵습니다. 물론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도 그분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복을 내리사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죠.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축복을 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서 25절입니다. 25절은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나를, 얼굴이라는 건 전인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전인격을 우리에게 향하셔서 은혜 베푸시는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카리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붓기를 원하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복이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얼굴을 드사, 이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볼 때 기쁨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개를 든다라는 것은 바라봄이죠.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신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쁨으로 바라보실까요? 우리는 자녀를 바라볼 때 인상을 쓰고 바라보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다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죠.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그분이 그러시다고요. Peace of Mind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노인이 등장을 하죠. 젊은이가 그 노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복을 빌죠. 그 복의 내용은 저에게 이걸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6가지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건강의 복이었죠. 두 번째가 재물의 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미모, 네 번째가 재능, 다섯 번째가 권력, 여섯 번째가 명예입니다. 세상의 복은 다 들어가 있죠. 이와 같은 세상의 복을 간구하는데 그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바라는 것을 다 받는다고 절대 행복할 수는 없단다. 그 의미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복을 간구하면 지금 그 젊은이가 간구했던 것처럼 6가지의 복을 아마 대부분 들 겁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가 빠졌다는 거죠. 아니요. 그 한 가지가 없는 복은 복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평안의 복입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또 건강한들 평안하지 않으면 그건 축복일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가지 복을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보호하심의 복, 은혜 베푸심의 복, 평강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제사장의 입을 통해 축복을 하시죠. 세상의 복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지금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이 축복의 복이 없으면 이 땅의 삶은 어려움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평안이 없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그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제사장의 입을 통해
이렇게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신약시대를 삽니다. 자,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어떤 의미로 이 축복을 보고 맞아야 될까요? 이 복은 흘러가는 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축복의 유통을 우리는 기록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랍니다. 자, 그 의미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구약 성경에 이 왕같은 제사장을 정확하게 예표한 인물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이죠. 살렘 왕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이처럼 축복은 축복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축복함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다윗성에 옮깁니다. 그리고 기뻐서 춤을 추죠. 그리고 그 축제가 끝나고 백성들이 돌아갈 때 다윗이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 가노라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축복의 의미가 제사장들에게만 국한됐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도 축복을 하죠. 그리고 족장들도 축복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장자의 축복의 기도죠. 야곱을 축복하고 장자권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다시 자기의 자식들과 손주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8장, 49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축복을 받는 것만 우리의 역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축복을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를 통해 축복의 전달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 이웃을 축복하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처럼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또 이웃을 위한 축복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쓰고 또 이 삶을 살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축복을 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치시츠 목사님하고 영의 아들인 윌리엄 포드가 공저한 책 중에 역사를 일으키는 중보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솥기도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 대목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기도는, 축복을 바라는 기도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었구나. 자, 그 의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윌리엄 포드 목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입니다. 그 선조에 올라가면 윌리라는 한 인물이 있죠. 그 윌리가 노예의 핍박을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의 노예는 삶이 아니었죠. 주인이 모든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들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들은 이 아프리카 노예들이 주인에게 순종케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죠. 성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기를 원했죠. 하지만 이 노예들은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농장주들이 얼마나 악독했으면 그 윌리가 허락을 안 받고 낚시를 하러 가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본보기를 보인다고 그 윌리를 나무에다 묶어놓고 유리와 새 조각이 박혀있는 채찍으로 사정없이 치죠. 몸이 뜯겨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윌리는 가족들의, 식구들의 보살핌을 불구하고 너무 출혈이 심해서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 농장 주인들은 그 노예들에게 명령을 하죠. 절대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 노예들은 그 농장주의 서슬퍼런 이야기를 듣고도 깊은 으슥한 밤이 되면 창고에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밥을 끓여 먹는 솥을 엎죠. 그 솥은 자신들의 세탁물을 빨던 그와 같은 그릇이었습니다. 그 그릇을 엎고 돌로 4개를 그 솥을 띄우죠. 그리고 그 사이에다 대고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기도한 내용이 놀랍게도 자신들의 축복을 빌었던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안위나 의지됨을 빌었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얼굴도 모를 다음에 오는 내 자손들이 자신들이 겪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복을 비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를 위한 간절한 복의 흐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자신들과 같은 핍박이 아닌 자유함을 얻기를 위한 기도를 했던 거죠. 이게 바로 축복의 기도였던 겁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축복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자녀들에게 가야 되죠.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축복하는 기도의 근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의미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아들들에게 고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하다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다마르입니다. 사실 이 다마르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 말씀의 시작을 창세기에서 찾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죠. 즉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 바로 다마르입니다. 에레미야서에 가면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시죠. 하지만 나는 아이라 말이 어눌합니다. 이 의미가 다바르가 아니고 아마르의 뜻입니다. 즉 그 의미는 수다를 떨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그 말을 의미하죠. 하지만 내가 하는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할 때 말은 다마를 썼던 겁니다. 즉 이 다마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담긴 말씀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은 반드시 응답됨을 기억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27절에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이 복은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하는 그 축복의 말씀의 복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즉 응답받는 그 믿음으로 축복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축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죠? 24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는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택한 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원함을 담아서 축복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심에 약속하신 귀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는 축복을 받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축복을 하는 자의 삶을 살으라는 의미가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라는 본문의 제목의 의미였던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간구하는 제목의 기도를 드리죠. 하지만 그 제목의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눔의 삶, 전함의 삶, 축복을 주는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삶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을 나누는 삶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제목처럼 미완료형 시제를 썼던 것은 바로 이 축복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나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 지금 상황이 힘듦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더더군다나 아시죠. 우리가 그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린다면 우리는 그 복된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의 전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축복을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4절을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우리는 많은 것을 해주길 원합니다. 부모보다는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삶에서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항상 기쁘고 원하는 모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의미는 자녀들을 위한 희생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바로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롤프 가복이 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에 보면 자녀에 대한 가장 큰 투자는 매일매일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을 받음으로 끝나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희생을 자녀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자녀에게 매일매일을 축복하랍니다. 그 축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축복대로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로마서 12장 14절에 나온 말씀처럼 나에게 핍박하는 자까지도 축복하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축복하지 못할 대상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면서 그 받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사는 우리들은 내 자녀는 물론이거니와 이웃, 심지어는 핍박하는 자까지도 축복하랍니다.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을 아름다운 세상, 약속의 땅으로 바꾸시겠답니다. 우리는 그 땅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삶에서 축복을 나누는 삶,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귀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제사장들을 통해 축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지키심의 축복이었고 은혜의 축복이었으며 평강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받은 축복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한 축복, 이웃을 통한 축복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자까지도 축복하라고 말씀하신처럼 그 축복이 내려져 가는, 이루어져 가는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축복으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받은 이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우리는 그 축복의 이룸이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짐을 원합니다. 항상 내 자신의 삶을 바라는 삶이 아니고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귀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심처럼 많은 이들에게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허락하셔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축복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어 가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